이정록 시인이 쓴 어머니 학교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비록 배운 것은 없지만 그 어머니의 지혜가 자신의 삶과 문학에 나침반이 되어주고 이정표가 되어줬다 하는 의미로 그 시집의 이름을 어머니 학교라고 지었다고 하지요. 이 시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 다 내 잘못이라고 혼잣말로 되뇌며 살아야 한다. 늙을수록 고양이 똥구멍처럼 마음이 쪼그라들어 가슴팍에다 근심국간 들인 지 오래다 보니 사람한테나 허공한테나 걱정거리만 내뱉게 되어 바닥까지 두레박을 내리지 못하니까 가슴 밑바닥에 어둠만 출렁이는 거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허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내 마음에 100% 쏙 드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고양이 똥구멍처럼 마음이 쪼그라들어서 사람한테나 허공한테나 화를 내고 울분을 토하는 걸까요? 사람 보고 화가 나면 다 내 잘못이겠거니 하고 지나가면 그만이고 마음속에 걱정 근심이 먹구름처럼 가득 차 있으면 두레박을 조금만 더 깊게 내려보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 있을 텐데 말이죠. 삶은 참 단순한데 우리는 그 단순한 삶을 참 복잡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연이라 믿었으면 서로의 몸에 묻어있는 그 티끌과 먼지를 툭툭 털어주고 가면 그만이고, 또 한 번 구원받았으면 천국을 향해 쉼없이 묵묵히 걸어가면 좋으련만 우리의 마음은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흔들리는 부평초처럼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도 쉽게 흔들리고 누군가 좋지 않은 눈길로 흘겨보는 그 눈길 하나에도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인 겁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그렇게 천국과 지옥을 오가듯이 기뻐했다가 슬퍼했다가 또 즐거워했다가 절망했다가 하는 겁니다. 오죽하면 구약의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런 우리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타락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그 속을 누가 알리요? 이런 탄식을 했던 겁니다. 우리는 왜 작은 일에도 분노하는 걸까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에도 왜 화를 내는 걸까요? 우리는 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걸까요? 성 어거스틴은 누군가를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을 내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이다 라고 불렀습니다.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 우리의 마음은 곱고 정직한 것 같지만 사실은 다 내 욕심과 내 이기심으로 구부러져 있고 내 자랑과 내 교만으로 마음이 구부러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일에도 분노하고 다른 사람의 손톱 많은 실수에도 화를 내고 나와 다른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화를 내고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죄의 본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구원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자기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돌이켜 놓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다시 하나님을 향해 되돌려 놓으면 비로소 우리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되고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움과 분노는 하나님 부재의 감정이고 하나님 결핍의 감정입니다. 배의 제일 밑바닥에 용골이라고 툭 튀어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벨레스트 킬이라고 부르죠. 이 용골은 고대 북유럽에 살았던 바이킹 족속들이 처음으로 개발한 것이라고 합니다. 파도를 만나도 배가 좌우로 심하게 흔들리지 않고 직진성을 높이기 위해서 배의 제일 밑바닥에 용골을 만들고 그 용골에 물을 채워서 배의 무게중심을 낮추는 겁니다. 만약 이 용골에 물을 채우지 않으면 그 배는 파도를 만나 심하게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침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 있지 않으면 우리는 작은 일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고 무게중심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 한마디에도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다른 사람의 작은 실수 하나에도 화를 내고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는 결핍의 아우성이다 하는 말이 있습니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는 사람의 공통점은
결핍입니다. 은혜가 결핍되고 사랑에 결핍되면 누구나 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노하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이스마엘을 보고 크게 화를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결국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쫓게 되지요. 하갈은 한때는 내 몸종이었지만 지금은 내 남편의 아들을 낳았으니 엄연히 가족인데, 사라는 이 하갈의 가족을 광야로 내쫓아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성경을 보니까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렸기 때문이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1장에 나오는 이 구절, 사라가 본즉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에서 놀리다 라고 하는 동사는 히브리어로 짜하크라고 하는데요, 이 말의 원래 뜻은 놀다 장난치다는 뜻입니다. 아직 어린아이들이 소꿉장난을 하면서 장난치는 걸 보고 사라는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 아들 이삭을 놀리고 괴롭히는 것으로 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이들끼리 소꿉장난하면서 장난치는 것이 그렇게 분노할 일인가요? 아이들끼리 장난을 치면서 서로 티격태격하는 것이 그렇게 온 가족을 광야로 내쫓아서 죽일 만큼 큰 죄를 지은 걸까요? 그런데 사라는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한 것일까요? 성경은 그 이유가 사라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속으로 비웃을 만큼 사라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누군가를 끊임없이 미워하고 정오하고 원수를 맺고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가족도 원수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은혜를 받고 나면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미웠던 사람도 은혜를 받고 성령을 받으면 그 사람이 이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전에는 그렇게 못나 보이고 별 볼품 없는 사람으로 여겼던 사람도 내가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귀하게 보이는지 모르는 겁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예수를 믿는 소위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태신앙은 기도도 못해, 전도도 못해, 헌신도 못해, 아무것도 못해서 모태신앙이라고. 근데 정말 제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저는 아무런 생각이 없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세수를 하듯이 일요일만 되면 그저 습관적으로 교회에 나갔습니다. 때가 되면 밥을 먹는 것처럼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 제 마음속에는 어떤 구원의 감사라든지 감격이라든지 뜨거움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은혜 없이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니까 결국에는 교회 안에 꼴보기 싫은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미운 사람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 거짓말같이 들리는 겁니다.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면 그렇게 위선적으로 들리는 겁니다. 권사님들이 뜨겁게 기도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아주 이기주의자고 아주 욕심쟁이들로 보였던 겁니다. 교회에서 뜨겁게 박수를 치고 손을 들고 찬양을 하면 속으로 어휴 저 강신도들 하고 속으로 비웃곤 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교인들을 보면서 차라리 예수를 믿지 말지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기도할 때는 정말 천사와 같이 기도하다가 서로 싸울 때는 시장의 장사치보다 더 심한 막말을 하는 교인들을 보면서 저럴 거면 교회를 왜 다니나 하는 생각을 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니까 예배를 드리면서도 제 마음속에 기쁨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24살 때 그의 겨울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고 나니까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몇십 배 더 큰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나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니까 서로 싸우다가도, 그러니까 은밀한 죄를 짓다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구나 하는 것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똑같은 죄인이지 하는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저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니까 그렇게 믿게 보이고 볼품없어 보이고 하찮게 여겼던 사람들이 너무나도 귀하게 여겨지는 겁니다. 주님이 저 사람을 위해서 죽으셨다니,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가 너무나도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계시면 더 이상 누군가를 가볍게 여길 수 없고 누군가를 함부로 미워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없어져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형제와 화해를 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아주신다는 사실을,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된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가 누군가에게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그 형제와 화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우리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무슨 말씀이냐? 예컨대 토요일 날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 종업원들에게 막 함부로 하고 막말을 하다가, 또는 직장 생활하면서 부하 직원에게 있는 대로 성질을 다 부리다가 주일날 교회에 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면 내 입장, 내 시선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눈길로 그 사람을 다시 쳐다보게 되는 겁니다. 과거에 내 시선으로 볼 때는 저 사람 참 악하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시 보고 나니까 그건 악한 것이 아니고 약한 거였어요.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걸려 넘어져 죄를 지었던 거고,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그런 심한 말도 했던 겁니다. 너무나도 약하기 때문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이기적인 행동도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니 더 이상 미운 것이 아니라 불쌍한 겁니다. 여러분, 미움과 분노는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밤에 몰래 원수가 찾아와서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것처럼 마귀는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미움이라는 가라지를, 분노라고 하는 가라지를 뿌려놓은 겁니다. 가라지가 밭을 덮을 정도로 자라나면 알곡이 더 이상 자라날 수 없는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이 미움과 분노가 계속해서 자라나면 하나님이 심어놓은 평안과 기쁨과 감사와 희락이 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하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보다도 내 마음속에 가라지와 같은 미움을 뽑아내야 합니다.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지뢰와 같은 이 분노의 내관을 없애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자와 똑같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일서 2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은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어디를 가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것과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여름방학 때 외할머니가 사는 시골에 놀러를 간 적이 있는데요, 이제 낮에 나가서 동네 아이들과 놀다가 저녁이 다 되어서 집으로 돌아가는데 그만 길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침밥 먹고 나갔던 바로 그 길인데,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길인데 저녁에 해가 지고 어두워지니까 길을 못 찾겠는 거예요. 이 길이 꼭 저 길 같고 이 집 대문이 꼭 저 집 대문 같아서 도무지 길을 찾지 못하는 겁니다. 밤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더 캄캄해지는데 같은 길을 몇 번을 왔다 갔다 했는지 모릅니다. 논두렁에 빠져서 신발이 물에 다 젖었어요. 결국 제가 늦게까지 돌아오지 않으니까 저희 할머니가 후레쉬를 들고 저를 찾으러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 어둠 속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던 그 두려움과 공포심이 어떤 것인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는 겁니다. 미움에 눈이 가리워지면 내가 너무나도 잘한다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익숙하다고 생각했던 인생의 길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방향을 잃게 되는 겁니다. 길을 잃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미움 때문에 믿음의 길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인 사무엘상 25장은 다윗이 한때 미움과 분노 때문에 길을 잃었던 이야기입니다. 때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였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제일 먼저 도망친 곳은 라마나요스라는 곳입니다. 라마나요스는 사무엘 선지자의 고향이었고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 들어 은퇴한 이후에 그의 제자들과 함께 은둔 생활을 하던 곳이었어요. 하지만 다윗의 라마나요스의 도피 기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다윗은 자기 때문에 늙은 사무엘 선지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두려웠을 겁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높지방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도움을 청해 보기도 했고, 그리고 가드 왕 아기스에게 투항해서 목숨을 구결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과 배신감뿐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생의 광야로 내모실 때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실망감과 배신감뿐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고 외로움은 영적인 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에서 반드시 나 홀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좋은 영적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보다 그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사무엘 선지자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고 제사장에게도 의지할 수가 없게 된 다윗은 나 홀로 광야로 들어가 아둘람이라고 하는 동굴에 숨어 살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아둘람 동굴에 숨어 산다는 소문이 나자 이스라엘 각지에서 환난을 당한 자들과 수많은 불황자들과 빚을 갚지 못한 파산한 사람들과 여러 명의 도망자들이 아둘람 동굴에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둘람 동굴로 몰려든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400명이 넘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숫자는 600명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성경은 이들을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사무엘상 25장을 보니까요, 이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을 크게 도와준 사건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마온이라고 하는 마을에 나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양이 3,000마리나 되고 염소가 1,000마리나 되는 큰 부자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그의 양들과 종들을 약탈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때 이 길을 지나가고 있던 다윗의 600명의 용사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해서 블레셋을 무찌르고 나발의 재산과 양들과 종들을 지켜준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자신의 양들과 재산을 보호하고 지켜줬음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이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면서 약간의 물과 양식을 달라고 했던 그 부탁을 아주 냉정하게 거절해 버렸어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도망자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물과 음식이 귀했습니다. 오죽하면 높지방에 들어가서 제사장들만 먹게 되어 있는 진설병을 훔쳐먹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나발은 다윗에게 큰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부탁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심지어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했어요. 사무엘상 25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말하기를 다윗이 누구며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은 각기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난 종이 많도다. 지금 나발은 다윗을 향해서 주인에게서 억지로 도망친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을 보면서 지금 다윗이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고 다윗이 정말 억울하게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고 있구나 하는 사정을 다 알고 있죠. 하지만 당시에는 다윗의 이런 억울한 사정을 속속들이 다 알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다윗이 한때는 군대 장관으로 잘 나가다가 지금은 왕에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고 말았다 하는 소문을 듣고 이 다윗을 읍수히 여기고 이 다윗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어요. 나발은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겁니다.
나발은 내가 다윗을 언제 봤다고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물과 양식을 주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나발은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의 양들과 재산을 지켜준 은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에게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다윗을 모른다고 그러고 다윗을 비방하고 저주한 겁니다. 분노한 다윗은 그의 용사들에게 칼을 차라 하고 명령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발을 죽이려고 가는 길이었던 겁니다.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다윗이 지금 용사들을 데리고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씩씩거리면서 올라가면서 또 하나님께 이렇게 맹세까지 합니다. 21절과 22절 말씀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 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내가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이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다 허사구나. 이 나발시키 내가 반드시 이놈을 벌을 주고 혼을 내리라. 내가 이 사람한테 복수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맹세하고 서원까지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내가 믿음으로 구했으니 하나님이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한다고 생각하고 내가 믿음으로 서원을 했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서원을 갚아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전혀 무관한 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소원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막으십니다. 지금 다윗이 가는 길을 중간에서 막아선 사람이 생겼습니다. 바로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었습니다. 아비가일은 떡과 포도주와 열매를 가지고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나오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개의치 마옵소서. 개의치 말라는 말은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그 악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소서. 미움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 갑니다. 여러분, 미운 사람이 생기면 그때부터 내 마음을 온통 그 사람에게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내 감정도 빼앗기고 내 시간도 빼앗깁니다. 내 자유를 다 빼앗기는 겁니다. 나아가서 내 믿음도 빼앗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먼저 너희의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요즘 100세 시대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들 많은 노력들을 하시죠. 시간을 들이고 또 노력을 합니다. 좋은 약도 구해서 드시기도 하고 또 때때로 시간을 내서 운동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얼마만큼의 노력을 하시고 또 얼마만큼의 시간을 투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은 이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몸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시간도 빼앗기고 돈도 빼앗깁니다. 마음을 빼앗기면 내 자유도 빼앗기고 결국에는 믿음도 빼앗기고 생명도 빼앗긴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할지는 내가 결정할 수 없지만 그 말로 상처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는 내 마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너의 마음부터 지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사무엘상 25장의 말씀은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한 말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너는 악한 자들에게 네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 너는 미운 사람에게 네 믿음을 빼앗기지 말라 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서운한 이야기를 듣고 험한 소리를 들으면 화가 나고 분이 나지요. 밥맛도 없어서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밤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 미움과 분노가 죄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움과 분노를 오랫동안 품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러분, 미운 사람이 내가 죄 짓는 핑계거리가 될 수는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고 해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핑계거리는 아닌 거예요. 다윗은 나발에 대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칼을 차고 나발을 죽이겠다고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비가일이 다윗의 가는 길을 막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는 길을 막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악에 대해서 악으로 보복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나발은 은혜를 원수로 갚은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혼을 내고 벌을 줘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다윗에게 나발을 해하지 말라고, 나발에게 벌을 주지 말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하나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과 함께 나발을 죽이겠다고 칼을 차고 가고 있는 이 600명의 용사들이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굴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처음 아둘람 동굴에 모여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도망친 노예들이거나 남에게 빚을 지고 갚지 못해서 파산한 사람들이거나 돈을 떼먹은 사기꾼들이거나 인생 실패자들이거나 낙오자들이거나 모두 다 루저들이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세계 경보협회라고 교도소에서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돕기도 하고 사회에 나와서 다시 올바른 길로 살 수 있도록 복음도 전하고 예배도 드리고 얼마 전에도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지만요. 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교도소에 처음 들어가신 분들 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도 죄를 짓고 이곳에 들어왔지만 여기 있는 사람은 진짜로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죄질이 나쁜 범죄자들이 그곳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처음 아둘람 동굴에 찾아갔던 사람들이 서로를 어떻게 인식했을까요? 아마 비슷하게 생각했을 겁니다. 저 사람 남의 돈 떼먹고 도망쳐온 사기꾼이라는데, 저 사람 강도질을 한 사람이라는데 혹시 나한테 해코지를 하지 않을까? 혹시 내 걸 훔쳐가지 않을까? 서로에 대해서 의심하고 경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상처 입은 사람들이구나,
저 사람들도 나와 같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구나, 서로를 이해하는 측은지심이 생겨났다는 겁니다. 이 측은지심이 아둘람 공동체를 지켜나갔던 가장 중요한 신앙 원리였어요. 나아가 이 측은지심이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건설하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였다는 겁니다. 다윗은 나발을 만나고 이 측은지심을 잊어버렸습니다. 내 속으로 구부러진 마음을 갖게 되면서 하나님을 향한 길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멈춰 세우시고 다시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누군가가 미워지고 누군가 때문에 화가 난다면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 번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자신의 모습을 한 번만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나를 화나게 한 그 사람보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보다 결코 내가 더 잘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멈춰 세우고 너희 600명의 용사들이라고 불러주신 그 용사들이 애시당초는 용사가 아니라 그들은 사기꾼들이었고 불황자들이었고 그리고 도망친 사람들이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살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다 만나게 되죠. 어떤 사람들은 사소한 일로 악을 쓰면서 덤비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끝까지 거짓말하고 속이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례한 말로 상처를 주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저는 속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아프니까 소리를 내는 거다. 여러분, 우리 중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중에 다른 사람을 벌할 자격은 아무도 없습니다. 미움과 분노는 하나님의 결핍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하나님을 찾읍시다. 정말 어렵고 힘들고 원통하고 분하면 하나님께 대들고 하나님께 따집시다. 약복강 나루의 야곱처럼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마음에 물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으로 다시 그 사람을 한 번만 쳐다봐 주시길 바랍니다. 누군가를 향한 미움은 그 사람을 찌르기 전에 먼저 나를 찌릅니다. 누군가를 향한 분노는 그 사람을 불태우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을 불태우는 겁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결핍과 공허함을 미움과 분노로 채우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분노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화가 나 있고 누군가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분노를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들도 있고 갈등을 부추겨 전쟁을 일으키려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이 세파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혈기와 분노를 잠재워 주시옵소서. 내 이웃의 허물을 보고 화내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긍휼히 여기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나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만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옵소서. 사고를 당한 성도들, 수술을 받고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 암과 싸우고 있는 성도들, 뇌출혈로 쓰러져 있는 성도들, 주님, 저들에게 치유의 강수를 비춰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성도님들, 병들어 누워있다 천국까지 말게 하시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건강하게 걷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죄악에 물들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고 하나님의 사랑에 물든 귀한 자녀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과 일터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선교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 앞에 온전한 11주 드리고 감사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모든 손길들 위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